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곧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잠깐 좀 칠판에 쓸게요. 어찌 전파하래요?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어찌 부르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 소리 좀 키우죠. 세상에 뭐 아름다운 게 많지만은 선포하시기를 아름답도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뭐를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일단요, 저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 목사님들은 자기가 이것이 너무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졌고 그렇게 느끼고 맛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려?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이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일생을 들어요. 말씀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할 수가 없고, 전파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만 믿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길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중요한 믿음에 앞서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요, 전도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고, 전파하는 말씀,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듣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정말 알고 풍성히 누리는 자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요.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 복음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어떤 동네에 가서 또 누구에게도 그래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가라. 네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네가 체험했지 않느냐,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사실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불쌍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이 전파 못해요. 왜냐? 보내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못 보내느냐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못 누려요. 못 느끼고 못 깨닫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요, 야,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다. 왜냐?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상반기 캠프에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또 자기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 복음 땅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은 상상도 못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준비가 되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준비가 되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접근도 못해요. 거기 빌립주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빌립주사를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고 막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교회다. 왜? 좋은 소식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전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도 못 먹어요. 왜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은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마음도 아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하죠.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굴 보낸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상반기 캠프에 임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왜냐? 좋은 소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캠프를 지금 상반기 캠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전파하지 못하면 듣질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그 지금 로마서 10장 지금 8절부터 말씀을 하는데, 일단요 9절 볼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일단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후손, 남자 여자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설명을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이요, 죄를 짐으로 말면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그래서 아담이 사단의 요구를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에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멸망 가운데 빠졌다. 이걸 보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게 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범죄할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멸망 가운데 빠졌다 그래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안 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난 관심 없어요. 모르고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모르고 있다고 모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다고 무시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친 멸망이에요. 이거를 지금도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멸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지옥 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저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워싱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게 아니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 원죄, 죄와 자범죄.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언제 죽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죽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야, 내가 여기에서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내가 멸망이 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아야,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은혜인가를, 좋은 축복이고, 이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인간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이 가운데 빠져 있고 받아야 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걸 알아야 내가 조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끌려갈 건데 내가 천국을 이미 얻은 바가 되었고, 이 땅 떠나는 날 천사들에게 내 영혼이 받들려 하나님 나라로 나는 이사갈 것이다. 참된 소망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제가 지금 강단에 자꾸 전파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데, 이 좋은 소식을 일단 제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고 세웠기 때문에 제가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전파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못 자라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파할 때 여러분들은 자꾸 이 전파하기 때문에 듣는데, 듣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 이제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모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어요. 내 모든 삶 속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단에게 계속 당했는데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립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할 때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그뿐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민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잘 증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전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가고 있느냐? 저 사람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우리 성도들 전체를 볼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발이 기쁜 게 아니고요, 그 발걸음이, 그 움직임이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좋은 소식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보내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일단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이 복음을 자꾸 들어서 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로 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못 전해,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한 일을 나중에, 그래,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그거는 믿음에 따라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하고 보세요. 다윗이 시편 1편에 뭐라고 그가 이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그 사상과 그런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장악되어서 끌려다니는, 시키는 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이 땅에서의 사는 목적 같은 걸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많아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들, 그래 말하지 않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원죄와 자범죄 속에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 죄인들의 길에 늘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죄인들의 길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네. 저는 하나님도 없는데 아버지 또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이 꽉 차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은 없느니라. 그뿐입니까?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면 쳐들매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를 저렇게, 이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 줄,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어서 가봐라. 보냄을 받고, 보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듣질 못해요. 듣지 못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믿음이 점점, 일단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있면 두 가지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자꾸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될 때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믿음이 생겨서, 또 나중엔 우리가요, 사람들이 그냥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많은 것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를 계속 길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해요. 그런데 그 이익이 무슨 이익이냐 그러면요, 나를, 내 생각, 나 중심, 나 위주, 내 기준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만 탐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무너져,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요 멸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마저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 종교가 잘못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저도요 안타깝게도 교회마저 그렇게 변질돼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중세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중세교회가 된 건데, 중세교회가 자꾸 뭘 선포하느냐고 하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야만 전 세계를 보내심을 받고 좋은 소식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점점 자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중세교회가요.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자꾸 어떤 경우는요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러면요 성전 올라가는데 계단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무릎으로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점점 무릎으로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또 따라가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이 막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꾸 그렇게 여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또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그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것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어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에게 뭘 부탁하려고 하면 직접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면은 얼마나 잘 듣겠는가. 그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쇠로다가 헌금통을 만들어서 속죄표를 가는 거예요. 속죄표를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동전을 새롭게 만들어서 1억짜리를 살면 막 번쩍번쩍하고 막 크고 그런 걸 사가지고 속죄표라고, 그걸 사가지고 당신의 조상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있는데 이 1억짜리 사가지고 이 동전을 사서 그 연못함에 넣으면은 쇠하고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나요? 땡글항하고 소리가 나요. 그때 당신의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다 부패해져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말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 한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성도들은 못 봐요. 신부들만 보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말틴 루터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선행이나 공덕이나 어떤 그런 연보나 그런 거 고생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겠는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한 나라가 절단나기도 한다. 나라가 지금 이북 봐요. 저 김일성이 한 사람이 그 공산주의를 채택을 했는데 그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핍절합니까?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복음이 아니면은요, 우리 중세교회가 이렇게 어둡게 되는. 그 말씀 루터와 존 칼빈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개신교가 많이 지금 전 세계에
참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앙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권세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제사만 잘 지내면은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알고, 얼마나 제사 문화가 모든, 그래, 명절 때만 되면 전부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요? 시골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해외로 그만 가버리면 며칠 쓰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 헛된 그런 그 의식과 제도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면은요, 십계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겠다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저도요, 우리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이 전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형제들이 깜깜해요. 만나도 무슨 믿음의 얘기를 전혀 한마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것이 시작이요. 나중에 가면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은요,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1000대까지 여러분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얼마나 세계에 아주 중요한 나라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 참된 복음이 뭔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정은요,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가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전도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은 사람들을, 보은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 것을,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알고 누려야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보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 어찌 믿겠는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여기 증거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했느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그래 아브라함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지금 와서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야 이놈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옛날 사람인데 너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타났지만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이때에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느냐 그러면요, 점점 이것저것 수단 방법을 해도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보면요, 여호와가 단을 쌓았다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셉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아브라함과 요셉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의 피로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얼마나 믿음에 자랐는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창세기 3장 13절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요, 그냥 구원받을 때에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요셉도 여자의 후손을 깨닫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믿음이 자라 여호와의 이름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느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주저함이 조금도 없이 즉시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노예로 전락해서 그 학정을 받고 있을 때에도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일을 온 백성들이 다 행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처다들 그리고 첫새끼 다 죽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뿐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고레서 왕으로 말미암아 귀환 명령이 떨어져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한지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초대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를 그 시대를 살렸고, 바울 역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앞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바울을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할 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지만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한번 따라해 보죠. 출애굽의 역사. 초대교회를 살리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포로에서 귀환되는 역사를.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풍성히 누리면서 이 복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보내심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확산되어져서 이 복음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힘있게 부르는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희한한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요. 이런 구원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낱말을,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처음 구원받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은 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단계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역사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방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요, 기생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상천하지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 여리고성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탐꾼이 와서 그들을 잘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그 뒤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능력이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초대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발판 삼고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나는 죄송해서 그렇게 못 죽겠다, 거꾸로 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순교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버지도 히브리인이요, 어머니도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나는 왕의 후손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그분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참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까? 저를 부를 때 하나님이 특별히 대대로 불러내서 구원 얻게 하셨는데, 구원 받을 때 제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좋은 일이 바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밭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었고 이분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가 거기 개입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심한 사람은 죽여도 되는 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결박시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 하필 그 길입니까?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시간이 언제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오 해가 완전히 이 중천에 있을 때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여러분 깜깜할 때 빛이 비치면 좀 알 수 있지만은 이 대낮에 바깥에 여기가 아니고 저 바깥에 지금 이 시간쯤 되잖아요. 정오쯤 강한 빛이 내리쬐는데 햇볕이 그 밝은데 얼마나 강한 빛이 비추는지 꼬꾸라졌다니까요.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박은호 원사님,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 빛일까요? 정오인데 얼마나 강한 빛이 비추는지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강한 빛이. 이동건 지사님한테 하나님이 그 강한 빛을 쬐서 꼬꾸라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가 부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무슨 죽었다가 부활했느냐. 부활했다고 지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증인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로 만든 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줬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야, 내가 이렇게 내가 둔한 사람인가? 이렇게 내가 악한 사람인가? 아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을 몰라보고 이분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그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내가 앞장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요. 안 그래도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모습을 봤는데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스데반에 돌로 맞아 순교하는데 전혀 겁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 있는가? 굉장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울의 생각과 모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직접 만나줬던 다메섹의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모습에 그가 의아하게 느꼈던 그 모든 일들이 풀려지고 정말 한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계속 24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정말 주의 이름을 24시 부르는 자가 되면은요,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자가 되는 이 길밖에는요, 보은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우리 앞서가는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바로 왕도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니 전옥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일에 주역들이 돼야 돼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네, 빈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늘 기도가 되어지는, 왜냐?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해결자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과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비정상인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십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순히 깨닫고 믿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갔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벌써 우리는요,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책무인 줄을 알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우린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아주 절친한 친구 집에 오랜만에 놀러 가면은요, 친구 아버님을 보고 아유 아버님 그간에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아버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 그간 안녕하셨나요? 그렇게는 못해요. 친구 아버지한테는 아버님 그럴 수 있지만은 아빠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도 와요. 이 땅 살리는 역사도 이룰 수 있는 증거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부은 땅 살려야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부른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우리로 서야 돼요. 그냥 교회만 이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번 할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찬송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아니, 기생 나합도 돼요. 무식했던 베드로도 됩니다. 엄청 능력 많고 아주 거만했던
사도 바울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안 됩니까? 집사기 때문에 안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복창하고 끝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증거를 가지고 복은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내 삶의 변화를 축복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당신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